성경 공독 역대상 16장 34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또 자녀와 일터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주중에 대전에 첫눈을 내렸습니다. 저는 첫눈을 보면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늘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차고 넘치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충성하자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충성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혹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충성하는 그 자리는 아주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를 듣고는 지금 나는 걱정도 없고 편안한 자리인데 여기서 얼마든지 충성할 수 있지 하는 생각을 하셨다면 오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성하는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쉽고 편한 자리에서 충성하라라는 그러한 설교였다면 아마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군대 이야기를 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인들이 부대에서 경계 보초를 서는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딱 2사람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에서 총을 들고 사방 경계를 합니다. 거기엔 의자도 없고 에어컨도 없고 난로도 없습니다. 계속 서 있어야 하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요즘처럼 추운 날씨에 보초 서는 것은 정말 힘이 듭니다. 방한용 군복을 입고 두터운 장갑을 껴도 춥습니다. 이처럼 충성하는 자리는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힘들고 불쌍하다고 표현할 때 삼고라는 말을 합니다. 삼고. 또 직업상 가장 힘들고 누구나 꺼리는 직업을 이야기할 때 3D라고 표현을 합니다. 3D 업종이다. 3D 직장이다. 특히 3이라는 숫자가 표현하는 뜻은 힘들고 어려운 것이 한 가지가 아니라 2-3가지 이상 겹쳐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뜻입니다. 이 3고의 기본적인 동사가 무엇입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롭다입니다. 이 3가지 동사를 말할 때 떠오르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이런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쌩 하고 낙엽이 떨어지는 그런 작은 거리에 있는 작은 공원에, 운동기구 2-3개 있는 작은 공원에 혼자 3줄 추리닝 바람에 팔짱을 끼고서 추워서 이렇게 움츠린 모습 상상되십니까? 참 불쌍한 모습입니다. 충성하는 자리가 어쩌면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꼭대기로 올라간 후에 여호수아는 시내산에서 기약 없이 40일을 지켰습니다. 40일도 모세가 돌아옴으로써 알게 된 기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제가 30일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저 아래에서 여호수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31일이 되니까 하나님 말씀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전 그만 일어나겠습니다 하고서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끝의 날, 마지막 날은 하나님만이 하시고 하나님만이 선택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정처 없이 기다리는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는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언제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는 삼고의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의 높은 산은 해가 지면 엄청 춥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능 좋은 잠바도 없이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혼자라서 부둥켜 안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루 이틀이나 좀 참아보지만 40일은 참으로 인고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추워서 움츠리는 자리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살아가면서 참 많이 움츠립니다. 일은 하지만 확신이 없어서 갈등이 생깁니다.
사역은 하긴 하지만 된다는 보장이 없어서 한없이 웅크리고 용기를 내지 못합니다. 거울 속에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작아져만 갑니다. 내가 하는 일에 확신이 없어서 자꾸만 점점 더 작아져 갑니다. 이것이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붙들고 버팁니다. 이처럼 충성하는 자리는 추운 자리입니다. 또 충성하는 그 자리는 배고픈 자리입니다. 모세가 산에 가자고 했을 때에 넉넉하게 등산 준비를 할 여가가 없었습니다. 6일을 모세와 함께 지내고 나니까 먹을 양식이 부족합니다. 거칠은 돌무더기 산에서 어떤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혹 모세라도 오실까 그 자리를 멀리 떠나서 양식을 구하러 가지도 못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배고픔의 자리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갈급해서 열심히 기도해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맡은 일에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물로 인해서 이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한 외적으로도 그리스도인은 정직하게 일하거나 사역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하는 거리가 먼 사람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저축할 돈도 없는 상황이 당연한 듯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리고 충성하는 그 자리는 외로움의 자리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움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산 위로 떠나고 난 자리는 말없이 꺼져가는 모닥불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혼자 바라보는 여호수아의 그 모습은 참 상상만 해도 쓸쓸해 보입니다. 무슨 생각을 혼자 했을까요? 가족들 생각을 했겠죠. 가족들 생각도 나고 좋은 추억들, 힘든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모세와 함께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충성으로 인생을 좀 허무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아무도 내 주위에 없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름 열심히 뛰었는데 옆을 보니 나 혼자입니다. 수고는 했는데 외롭습니다. 나름 성실하고 정직했다고 말은 하지만 실상은 나만 그런 사람처럼 왕따 같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혼자 자판기 커피 들고 있는 외로운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언제나 있어야 하는 그 자리는 기약 없이 기다리는 아주 힘든 자리입니다. 괴로운 자리입니다. 삼고의 자리입니다. 여호수가 섬기는 모세는 돌아올 시간을 기약하지 않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언제 돌아오겠다고 말이라도 하고 올라갔으면 나름 좀 편하게 있다가 때가 되어서 마중하면 되겠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서 모세를 기다려야 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리더인 모세가 특별히 여호수아를 믿고 맡긴 자리이기 때문에 이 충신 여호수아는 자신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인정하는 그 자리는 인고의 자리였습니다. 자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피하고 싶은 자리입니다. 누구나 떠나고 싶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누구 하나 자신을 탓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 정도로 여호수아는 힘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라면 힘들고 어려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수아는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의 자리가 있습니까?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힘들고
괴로운 자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유익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산중턱에 홀로 남겨진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를 부러워하면서도 나도 모세처럼 되고 싶다라고 소망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위해 중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제스처를 뭔가로 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홀로 하나님을 집중하여 묵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수아가 홀로 있던 힘들고 고달픈 자리를 여호수아는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충성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었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그래서 훗날 나와 내 가족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충성과 믿음을 단련하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옛날 많은 믿음의 위인들과 선교사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절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그 자리를 지키는 충성된 자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라도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묵상합니다. 묵묵히 예배합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기도와 찬양,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만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산중턱에서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렸다면 어떤 주제로 무엇을 중점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을까요? 바로 감사일 것입니다. 감사.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그 지긋지긋한 애굽에서 탈출했고 모세를 대장으로 섬기고 지금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이 드높은 이 시내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영광스럽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의 시로 유명한 시편 136편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있다가 자유를 얻고 이스라엘로 돌아와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는 시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선조들의 그 역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고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회고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136편 10절에서 15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이 구원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의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과정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어느 누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영원하시고 홀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래서 시편 136편 4절은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홀로 큰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호수아가 시내산 중턱에서 예배드릴 때 아마 시 136편의 내용처럼 그 모든 과정이 여호수아 눈앞에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애굽에 들어와 백성들을 구원하는 과정과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감격스럽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이 삶의 고통과 어려움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알고 그 은혜를 찬양하는데 전혀 방해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로 모두 승화시킬 뿐입니다. 시편 136편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감사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풀리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의심도 했던 어리석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기다려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더 큰 뜻으로 인도하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홀로 큰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만의 든든한 내 편이시고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심과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해야 할 따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리가 삼고의 자리입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고통의 자리라 벗어나고 싶은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충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감격스러운 감사 예배의 자리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석균님의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1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경험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 인자와 사랑. 이 찬양처럼 주님이 손잡고 나와 함께 계시니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겨오는데 한 번 실패했다가 시간이 흘러 두 번째는 성공하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춤을 추면서 찬양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옮기는 수고는 다윗이 합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16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감사는 또 다른 겸손입니다. 법궤 옮기는 데 수고한 사람들, 다윗.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내 덕분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생과 수고의 결과는 다윗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수고와 노력도 하나님이 예스 안 하시면 안 된다는 사실을 다윗은 너무나도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고생과 수고와 노력도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신 은혜 덕분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갈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큰 사랑입니다. 그 기다림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분 하나님 계심으로만 만족한 것입니다. 내가 고생스럽지 않고 내가 편하고 내가 부유한 이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한 분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환경과 조건 관계없이 나의 수고와 고생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그 자체로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만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자리는 이 땅 가운데서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삼고의 자리입니다.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자리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시며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우리는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